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시고 그 열매를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열매를 귀중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세를 아주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 가운데 가장 큰 죄성이 뭐냐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죄성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너무너무 스스로 가대평가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에 대해서 좀 좋게 대접을 하면 사람들은 조금 더 우쭐해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감정이 상하고 또 그때부터 그 사람의 얼굴 색깔이라든지 언행심사가 불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성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한 것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한테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자꾸 높아지려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덜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의 주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욕망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배우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그분은 십자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그런 인간의 죄를 덮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순간까지도 이 메시아의 왕국을 오해하고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깔려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저 보십시오. 세베대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주의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많이 먹었던 그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넙죽절을 하면서 주님 부탁이 있습니다. 근데 뭔데? 얘기 한번 해봐라. 주께서 메시아 나라를,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서 천년만년 사실 텐데, 우리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자의정 우의정에다가 좀 배치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늘나라 가서도 좀 내 아들들이 좀 떵떵거리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두 아들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참 진짜 여러분, 인간의 이 높아지고 하자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메시아의 왕국은 하늘나라 가서 대접을 받고 높아지려면 이 땅에서는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 이 땅에서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나라 가서 높아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인간의 그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우리 주님이 제지시켰습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어느 정도로 섬기러 왔냐면 내 목숨을 온 인류에게 지불할 만큼 나는 섬기러 왔다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들, 우리 인간 속에 깔려져 있는 그 내면적인 세계, 그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적나라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디서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까? 100%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자존심이 상했거나 약간 무시를 당했거나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원수가 되고 서로 공격하고 물고 뜯게 되는 이런 죄성이 우리 삶 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배웠든 안 배웠든 인격자건 안 인격자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늘 외롭고 고독하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 성령 충만하던 것, 믿음이 좋다라는 것들을 기도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헌금을 많이 하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적인 세계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 주님의 성품이 나한테 오지 아니하면 늘 인간은 고독하고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늘 고독하고 늘 섭섭하고 늘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인데 너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나이가 많은데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직분이 훨씬 높고 내가 이 교회에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너 나한테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서운하고 그때부터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꼴보기 싫고 그렇게 되는 그 근성이, 그 죄의 근성이 나를 늘 여러분 나를 억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근본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겼고, 의인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그 의로우신 분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지약으로 투성인 이 죄인을 섬겨주셨고, 신이 인간을 섬겨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33년 동안 사는 동안에 신이 보여주시면서 죽을 때까지 그의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님은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맞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14절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관계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와야 되는데, 교회에서 늘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네가 먼저 나한테 인사하고 네가 먼저 냉수 나한테 갖다 주고 네가 식사로 나한테 먼저 갖다 주고 내가 먹은 거 네가 치워야 되고, 그렇게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늘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또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또 보내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지 아니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높은 마음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에 그는 늘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늘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늘 여러분 혼자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고, 성경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조금 충격적으로 들으십시오. 늘 교만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툼이 일어나고, 늘 시험이 자주 들고, 혈기가 많아서 아무 데서나 소리치고, 집에서도 소리치고, 교회에서 얘기하다가도 소리치고, 차 안에서도 소리치고, 이 혈기가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다 여러분 이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철저히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늘 그분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는 들리지도 아니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래된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웃으면서 늘 서로 인사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내가 나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직분이 높아졌으니까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우린 버리고, 목사인 나부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저는 지금 저한테 하는 것으로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내가 여러분을 먼저 친절히 다가가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섬기는 자세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장로고 목사인데, 우리 그런 것들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목사가 뭐냐는 거예요. 나이 먹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절대적인 예우를 갖춰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주님보다 높습니까?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갈릴리 교회의 목사인 나부터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교회는 조용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성품에 맞게끔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온유의 영이십니다. 섬길 때 더 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사람을 꼽으라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라는 사람이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했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탄생시켰는데, 그러나 자기가 받은 대접은 자기가 일한 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대접을 받았음에도 주의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사도벌같이 위대한 사람을 가장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스펙,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그 능력, 셋째 하늘까지 직접 갔다 와서 그 천국을 본 다음에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주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큰 끄트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넌 끝에 자리에 앉아라. 넌 끝에 있는 것처럼 취급을 받아라. 너희가 혹시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끝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보다 높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너를 모셔다가 앞으로 모시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어느 날 자리에 앉았는데, 네가 제일 먼저 상석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더 큰 사람이 왔으면 너는 얼마나 창피하고 다시 끝으로 밀려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먼저 오시면 벽쪽으로 끝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기가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찌꺼기 취급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전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묵상하다가 밥을 먹고 그 하수구에 마지막 음식 남은 찌꺼기를 거기다 버립니다. 그것을 버리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너는 목사로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찌꺼기처럼 낮아지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 음식을 버리면서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들을 화려한 스펙이 아닙니다. 엄청난 업적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어마무지한 그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그 낮아짐의 그 성품을 내가 받아들여서 아무도 모르게 일하는 그 낮아짐의 마음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나부터 여러분까지 필요한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섬긴다 하면요, 싸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화가 나질 않아요. 오늘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고 주님 나를 맨 끝에 두셨다. 그런데 무슨 내가 뭔데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존심을 상해도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자세를 주께서 기중하게 눈여겨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지요. 동물은 보이는 육체와 각 혼밖에 없지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 하늘나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네가 얼마나 학벌이 좋느냐, 네가 재산이 어느 정도 되고 네가 어느 정도 세상에서 큰 인물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께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맨 마지막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끝이 있어요. 단 한 번은 죽습니다. 이 아름다운 전 세계 산천초목이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공중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그 후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로 남지 않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세세토록 사는 그 나라가 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언제 깨질지 몰라요. 암 걸려 죽을 수 있고, 비행기 타서 떨어져 죽을 수 있고, 배 타서 전복돼서 죽을 수 있고, 자동차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아무도 나는 천년만년 산다라고 장담 못해요. 성경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가 뭡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고 안개 같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주님이 나오고 또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거룩성과 또 그분의 성품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주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오로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애틋한 사랑만이 나오는 것이 말이 있어요. 여기서 삼일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 전능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로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그 애틋한 사랑, 그 지독한 사랑에 중독된 그 사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그의 입술은 어떻고, 목 태도는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네 눈은 어떻고, 네 피부는 어떻고, 네 성품은 어떻고, 오로지 그 여자에 대해서 하나 꽂혀가지고요, 막 슐라미 여자 외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슐라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얻은 것에 대해서 최고 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늘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이 아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만나서 시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이뻐하고 자는 것도 이뻐하고 뭐 움직이는 그림자까지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 고민이 빠졌어요. 이렇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파괴하고 이 사랑을 질투해서 누군가가 끼어들어가지고 솔로몬과 나와의 이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람, 존재가 나타나면 어떡할까? 그것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술람미 여인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사랑을 망칠까봐, 변질될까봐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를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 여우가 절대로 우리 사랑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여우는요, 포도원 근처에 굴을 파고 서식하고 있다가 봄철이 되어서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필 무렵에 살며시 저녁에 다가와서 그 포도나무를 조금씩 깔아서 다 먹어버리고 그 나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이 관계의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지금 한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파괴할 자가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끼어드는 여우가 있으면 무조건 잡아 죽여야 된다. 영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한테 꽂혀가지고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슐라미 여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눈이 떠지지 않고 자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불동자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 있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사랑 속에 어떤 것이 끼어들어서 그 사랑을 파괴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여우가 끼어듭니다. 이것이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곰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사랑을 파괴하는 것은요, 짜끔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여우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떨어져 나가고 의심하게 되고 감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조그만 것부터 원망, 불평, 서운, 미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영적인 관계, 믿음의 이 포도원의 밭을 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이성일까, 가족일까, 물질일까, 명예일까, 쾌락일까, 세상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린 잡아내서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죽여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영의 것들의 소중한 것들을 또 한번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의 중요성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의 중요성을 더할 나위 없이 귀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중요성이라든지 거룩함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사랑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은혜 받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 시험 들지 않는 삶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파괴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늘 정신을 차리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듯이 우리도 그것들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예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마귀의 역사인 것을, 작은 여우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7절입니다. 시편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늘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것, 원망 불평할 때 틈타는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기서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어서 세상의 모든 산천초목을 파릇파릇하게 살게 하시고 지나가는 까마귀들도 먹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눈동자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비가 뭡니까? 바로 은혜의 소낙비인 것입니다. 축복의 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그분한테 치료하는 것을 사모하고 회복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비와 회복의 비와 치료의 비를 강같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끝까지 높아지지 않고 섬기기를 원하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